지난 반년 세월 동안 우리 걸어온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추수케 하시고 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한번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는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읽을 말씀을 본문 삼아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날 때 할 수 있겠지만 늘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 중에 감사하는 믿음은 믿음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감사의 기도문을 말하라면 당연히 다윗의 감사 기도문일 것입니다. 그는 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입니까? 이 감사의 노래의 배경은 언약궤의 사건입니다. 언약궤란 법궤라고 불리는데 그 속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 돌비와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담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 때에 이 언약궤가 70여 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요,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소원대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바로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 첫 번째 했던 일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언약궤를 모시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나서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모습은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는 자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짧은 내용이지만 헌금을 설명하는 내용보다는 핵심 주제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헌금 내는 것으로만 강조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밑그림은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감사 고백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심는 것도 먹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나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가진 것이 있어야 드리고 먹을 것이 넉넉해야 많이 드릴 수 있다는 신앙이기에 바울의 신앙과는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수고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게 심고 많이 심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좀 더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후한 연보나 너그러운 헌금을 드리는 것을 많이 바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다시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넉넉한 연보를 하고 후한 헌금을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헌금 많이 했구나, 이렇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많은 감사로 넘쳤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에서 가장 많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 감사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이와 같은 글을 쓴 바울도요, 다른 사람에게만 감사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생활을 보면 그의 생활 자체가 감사의 생활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이 사무쳐 있었고, 따라서 그의 하루하루의 생활, 한 달 한 달의 생활, 아니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감사의 생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환경이 좋아야 감사 생활할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좋은 환경이나 평안한 때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바울의 인생을 기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를 몇 번 맞고 감옥에 몇 번 들어가고 몇 번 파선을 당하고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도 도적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까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갔어도 대부분 감옥에 있었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거의 핍박과 환난과 공고의 생활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병들고 몸이 괴로운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들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몸이 건강해서 혹은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육체 가운데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그가 분명 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늘로 온몸을 찌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냥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찌르는 가시를 그냥 가슴에 안고 지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도 그가 병이 나서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전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가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다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에 베푸신 복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의 경우는 이 가정에서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일생 독신으로 지냈지요. 종일 일하고 평안히 들어와 쉴만한 집, 일정한 가정이 없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바울은 일생 동안 나그네로서 이곳저곳 방랑하며 육신으로도 평안히 쉴 곳 없는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감사한 생각과 생활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밖이 아니라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이나 그의 건강이나 그의 가정이나 그의 재산이나 그의 명예나 그의 지위나 그의 성공이나 그런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감사의 생활은 그 속 깊은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 속에는 또한 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육신을 기초로 하는 죄의 세력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긴 단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새 생명의 복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깊은 은혜를 받은 다음 바울은 외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속죄함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구속과 해방의 기쁨을 언제든지 그로 하여금 이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려는 감사의 생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 성천하신 그리스도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자기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고백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죽었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속에 살아계시는 것을 항상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여궁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세 번역으로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을 번역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주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언제든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바울이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났지요. 여러분, 사실 그 배에는 바울뿐 아니라 로마 군인들과 뱃사람,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많은 제술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일어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이 풍랑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빠져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속한 받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있는 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되고 있는 한 풍랑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풍랑 속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의 존재 이유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임을 각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아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풍랑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풍랑 속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풍랑 만나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큰 풍랑 속에 배가 침몰해서 깊은 바다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의 사명이지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육지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4장 보면 풍랑 만나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니까 바울이 풍랑 속에서 배의 갑판에 사람들을 모으고 축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 35절인데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큰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배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있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느냐 사느냐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풍랑 속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일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그리스도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도 자기와 같이 계셔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날 때에도, 핍박을 받을 때에도, 돌에 맞을 때에도, 파선을 당할 때에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 구속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이 새로운 믿음, 참 믿음, 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순탄할 때나 역경이나 괴로울 때나 평안할 때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감사로 충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그의 생활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혔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은 심령이 구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니까 자연히 마음속에부터는 더욱더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그 감사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는 또 감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연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주를 위해서 무슨 열매를 맺든지 열매를 맺는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옷 한 벌을 줄 수 있고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사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말처럼 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물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점점 감사할 줄을 알게 됩니다. 평안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괴로우면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해도 병이 나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라면 평안할 때도 괴로울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에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앙에 들어가게 될 때는 문자 그대로 말씀대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만 모이기 때문에 불평이라고는 없습니다. 불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기도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목사의 설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찬송과 감사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에는 기도가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목사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예배할 때에 찬송과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오직 찬송과 감사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이 자리는 하늘나라의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또 이 한 해의 반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연속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과 같은 생업과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